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한번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시위대들 감옥들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던 후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수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할 때 시드기야가 그 고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인데 왕이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하는 고관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전혀 거스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소개된 고관들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한 고위직이나 영향력이 있는 가문의 출신들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들의 요청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요나단의 집에서 갇혔던 그런 깊은 구덩이 속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 밑바닥은 완전히 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고 위에를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자체로만으로 해도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진창 바닥에 사람이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편안하게 앉아 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위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출신인 구스 출신의 왕궁 내시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행위가 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를 구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에벤멜렉의 요청은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다시 시위대 뜰에 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참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기야의 가문과 이 일단의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왕에게 고소해서 빈 이 우물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에레미야를 고소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서 심판과 항복을 예언해서 지금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백성들을 해롭게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4절을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롭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는 길입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유다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군대와 싸워야 하고, 그러려면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정말 저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거짓말이어도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백성들의 불안과 염려 혹은 지배층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지도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념과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자기들의 신념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겼고 그것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의식 때문에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완고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언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언제 재난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에레미야는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노략물을 취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건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판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하지도 않는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켜서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여겼고 그것을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말로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는지 분별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유다가 바벨론 침공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에서 살 길은 이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전쟁에서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을 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말씀이 그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들이 판단해 봤어야 했어요. 분별해 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에레미야가 지금 처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처음 전하는 말씀이었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처음 전하는 말씀이니까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수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침공은 3차 침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앞서 1차,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가 그 전쟁의 위기, 심판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들었고 정말 그들이 정말로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조금만 생각해봤어도 아,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하거나 분별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어리석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난날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같이 역사하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지 않고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10년,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와 유사해요. 그냥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 엉겅퀴밭, 분명히 말씀의 믿음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밭에 동일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내려서 자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분명히 뿌려졌는데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정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성도들의 실수가 뭐냐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주일 말씀 들었어요. 아, 은혜 받았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말씀과 이별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말씀과는 이별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어리석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한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분별해보지도 않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해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전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건성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듣게 하시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분별해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신중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며 우리의 인격을 지키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우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판단을 가지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모든 경험, 신념,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판단을 주장하고 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 정말로 나는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신은 주범이 아직도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을 내세우는 그 고집이, 하나님, 그 아쉬움과 완고함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인 것을, 나의 가정을 망치는 주범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신념과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나는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죽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그들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에레미야는 이 고관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에레미야를 구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유대인인 넷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런데 이 에레미야를 구출한 사람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고 동시에 소위 말해서 거세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성불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에레미야를 구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에레미야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소속과 직분이 바른 신앙이나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또 성경의 수많은 사례와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그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3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분명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장로라는 직분까지 가지고 계셨지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와 수차례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이제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면 뭐 외부인 출입이 안 되잖아요. 보호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외삼촌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게, 찬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계실 때 집에 이제 찾아갔죠. 근데 여전히 외할아버지는 인간적인 모습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이야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외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서실 거고 저도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할아버지? 정말로 외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할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할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게 외할아버지가 눈물로 그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봉사를 했던 열심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상을 다 뒤엎으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채찍을 풀어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 그들의 의가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속, 내 신앙 경력, 내 직분,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구원이나 나의 바른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모양이 잘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려면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요? 주님 앞에 헌금 많이 갖다 드리는 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요?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쉽게 축약하면 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사람과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고 지금 뭘 바라고 있고 이걸 안다면 그 사람과 나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예수님과 친밀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별개인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친밀함이 별개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것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없으면, 친밀함이 없다면 그건 뭔가 믿음에 잘못된 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화목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럼 믿음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둘씩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믿음과 구원을 내 소속과 직분과 내 봉사와 내 헌신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너무 기뻐서 나타난 열매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믿음을, 오직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고 하나님 변질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안심하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내 몸에 믿음만큼은 하나님 내 사랑에 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대답하고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주신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보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해라, 11조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해라, 너 교회 봉사 목숨 걸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너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너의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삶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다해 뜻 다해 나의 정성 다해 나의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돌아가야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제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웃긴 인물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죽이자는 고관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이 에레미야를 이 웅덩이 속에 집어 던지도록 허락을 해요. 그런데 또 그를 풀어주자는 에벤멜렉의 말도 또 들어줍니다. 10절을 보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러분, 진짜 시드기야의 속내는 뭘까요?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고관들 말도 들어주고 또 에레미야를 살려야 한다는 이 내시의 말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의 속내는 뭡니까? 사실 시드기야는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비록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통성과 그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 밑에 있었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밑에 있었던 신하들은 이 왕을 따라서 친애굽파 관료들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세 차례나 침공해 오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시드기야 왕을 친애굽파 관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처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당신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 밑에 있는 대부분의 고관들은 친애굽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이 친애굽파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을 따르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이 신애굽파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왕을 이렇게 막 감시하고 있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레미야를 내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은 해요. 인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람을 함부로 또 했다가는 또 뭔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왕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무능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시드기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권력자들이에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뉴스 보고 흔들리고, TV 광고 보고도 흔들립니다.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상황 따라서 바람의 촛불처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고도 흔들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기도하고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을 해요. 기도하고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내 마음은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도 기도하는 내내 나는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내 그 문제만을 곱씹었어요. 그러니 기도가 끝나도 내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또 근심과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기도하고도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직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틀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어야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단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소망과 그 내 마음 가운데 소원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동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까 실패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5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또 사람들의 말에 여전히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고도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주지 않으신다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거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PPT 안에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짧게 축약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안에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두렵고 이게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말에 여전히 흔들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도 의심하고 기도를 하고도 두려워하고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사모함 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잖아요.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세상의 소문과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아까 앞서 기도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하다는 건 그 영역에서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에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연약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더 이 기도를 확장시켜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